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우리 30절부터 읽으실까요?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성도들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막 오늘은 휘장과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막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앞에 보시면 동쪽 계속 반복하고 복습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이것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건 계속되는 성화의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또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 휘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뒤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평면도를 다시 보시면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첫 번째 장막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 금등대가 있고, 그다음 휘장 앞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읽은 휘장이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된 색깔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꼬은 배실로 만들어라. 청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색실은 권세를 나타내고, 홍색실은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고, 배실은 영광의 광채,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거죠. 이게 휘장이죠. 휘장의 기둥이 이제 넷이 이렇게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싸고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데, 바로 이 그룹으로 수를 얻는 거죠. 그룹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그룹이죠. 그룹. 그래서 이 휘장의 목적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죠.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온 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요.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 정결함을 입고 죄를 덮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들어가며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따른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원칙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죽은 예가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그 원칙을 무시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 자,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휘장은 히브리서 9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보면, 히브리서는 바로 이 성막의 제사 제도를, 이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아래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성막을 통해, 휘장을 통해서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보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쭉 9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저도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지금 설명한 거죠. 여기가 성소라는 거죠. 이게 그죠?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이 뒤에 여기 지성소죠. 지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 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첫 장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그죠? 둘째 장막 휘장을 지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피를 속죄의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이 온전한 장막이에요.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에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13절 계속 읽으실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언약은 이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 온전한 언약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9장 계속 읽으실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신 언약.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 성막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건 성막은 그림자라는 거죠. 자,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듯이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피 뿌리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기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 종말이죠. 종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가 종말이 시작된 거고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이 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종말이 완성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 27, 28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어디서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다. 자, 10장 1절에서 10장,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자, 19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 구약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늘 이 성소에 갈 때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3년 된 수컷으로, 또는 암소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 피라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죄 있을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 제물을 잡죠. 그렇죠. 그 제물에 손을 얹어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매일 소 데리고 나와야 돼. 소 끌고 와야 돼. 깨끗한 소 끌고 와서 소 잡아야 돼. 그리고 그 피를 뿌려야 돼. 죄 지을 때마다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그것도 반복이 아니라 한 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잖아요.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네, 50절, 50절과 51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것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늘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 휘장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우리가 성소는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계속 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가 바로 지성소죠. 은혜 보좌는 뭡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멀시시트.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휘장을 지나, 그런 찬양이 있죠. 휘장을 지나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오니. 여기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성소. 여기가 휘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위에는 바로 시은좌가 있다.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 속죄소는 왜 속죄소입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위에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뿌려서 속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속죄소이고, 거기는 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는 죄 사함 받는 거는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장서 메고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언약궤인데요. 이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여기다가 담았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자, 그런데 그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하고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일을 주도하고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자, 아론 생각하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만들고 했던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깨뜨려 버리잖아요. 던져서 다시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을 십계명을 새긴 그 두 돌판을 다시 그것을 이제 언약궤 안에 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두어.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하는 죄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교훈적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 십계명, 십계명,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올라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돌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그 궤가 뭡니까? 언약궤, 법궤 안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언약궤 안에 돌판을 넣어서 보관했다. 자, 민수기 17장으로 가보실까요? 민수기 17장. 신명기 앞에 민수기 17장. 네, 1절에서 먼저 16장을 보실까요? 민수기 16장.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자, 4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 지휘관을, 유력한 지휘관을 동원해서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난다, 그 리더십을 공격한 거예요. 당을 짓고. 그러자 모세가 이제 엎드리죠. 하나님이 이제 17장 말씀에 오셔서 17장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서 4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자, 회막 안에, 자, 지성소 안에 이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7절 8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에,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도자가 아론이라는 것,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간수하라고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는 거죠.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어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앞쪽에 출애굽기 16장. 네, 31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하나님이 먹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람이, 신명기 8장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8장 봅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 구약 274쪽입니다. 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를 먹은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해 주는데,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어때야 되는가? 자,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이건 꿀 섞인 과자처럼 너무 맛있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이 기름 섞은 과자라, 이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그 만나를 대하는, 먹는 그 태도가 달라지죠. 만나의 맛은 그대로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찮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쳐다보는 자가 이제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담은 것을 간수함으로 대대로 간수해라.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했던 그런 그 실패를 잊지 말아라.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담아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교훈을 주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실까요? 네, 10장 1절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망, 불평, 우상 숭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였다는 거죠. 만나를.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른 자는 오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에 도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 자,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사건, 그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언약궤 안에 담아놓은 이 세 가지 이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담아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만나고 또 시은자와 속죄소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휘장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게 마치 구약의 사제 제사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되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선명한 복음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안 나가면 손해다. 나가면 축복이다. 언제든지 할렐루야, 언제든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성소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소, 성전이 돼서 우리는 그 성소는 이 성막의 성소와 성전의 성소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죠. 그림자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죠. 네, 우리 성막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신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